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어요? 쉬운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께 꽉 붙어서 나아간다면 항상 좋은 날, 기쁜 날, 기대가 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주실지 기대하며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네, 그리고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람의 마음에 영원의 감각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하실 일은 다 깨달을 수가 없다. 아멘.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약속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의 성취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나눈 생생한 현장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를 기대하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아마 이 책을 보면 그 궁금증들이 많이 충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꼭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약속책에서 나눌 좋은 글이 있어서 또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몽골에 들어갔을 때 나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선교사였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전 사역자였던 선교사님을 대신해 몽골 현지인 교회인 이레 교회를 맡아 그 주부터 설교해야 했다. 당시 교인들을 보면 너무 미안했다. 몽골어가 안 되니까 통역에 의지해서 설교하고 신방했다. 겨울에 신방을 가보면 영하 30도 추위에 난로에 땔감이 없어 오들오들 떨면서 양털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이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게 간섭하지 마라 라는 마음을 주셨다. 나는 재정이 있음에도 그들을 돕지 못하는 상황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런데 돕고 싶어도 당장 도울 수 없어 힘들어하는 내 마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감동이 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싶어도 도우실 수 없는 시기가 있고 우리는 그 시기를 지나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는 막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자매가 교회에 찾아와서 말했다. 선생님, 저 교회에서 며칠 자도 될까요? 시골에 살던 외삼촌이 저희 집에 왔는데 저를 겁탈하려고 해서 도망 나왔어요. 딱한 사정을 들으니 어쩔 수 없어서 아이를 교회에서 재웠다. 내가 교인들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자책감이 들었다. 하나님, 어쩌자고 저를 여기에 놓아두셨어요. 교인들을 도울 능력도 방법도 없습니다. 제가 말로만 설교해 봐야 이들이 도전받고 바뀌겠습니까? 깊은 탄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내 귀에 아주 비통한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하나님, 이 울음소리가 뭐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 우시는 소리라는 감동이 왔다. 아, 하나님도 울고 계셨구나.
우리 같은 하찮은 인생을 두고 이렇게 처절하게 우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스스로 제한하시면서 안타까움에 이 땅을 향해 울고 계심이 느껴졌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너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울어주지 않겠니?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과 같이 우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주님, 제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울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를 지내던 어느 날 몽골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을 떠나야 했다. 몽골 사역에 관해 마음에 묻어둔 질문의 답을 찾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후 2024년 6월 우리 가족은 그리워했던 몽골 땅을 다시 밟았다. 이레교회 출신 청년들이 우리 가족을 만나러 캠프장으로 오겠다고 했다. 그리웠던 얼굴들이 사륜구동 랜드크루저에서 내려 캠프장으로 들어섰다. 몽골의 저출산 분위기에도 아이들이 넷 이상인 가정이 많았다. 다수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전문직 종사자로 몽골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며 일했고 목회자 가정도 있었다. 외삼촌을 피해 교회에서 잠을 잤던 소녀도 한국에 가서 석사 과정까지 공부를 마쳤고 5아이의 엄마이자 전문인으로서 살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저 같이 울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꿈을 심어 주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자신의 것으로 받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었다. 환경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다. 그제야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었다. 내가 한 일이 없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셨구나. 주님이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 있으면 복의 통로가 되는구나. 그제야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로 그들을 돕지 말고 말씀으로 섬기라고 하신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복음은 무엇보다 가치 있으며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한 형제가 내게 고백했다. 선생님, 지금 생각하면 그때 선생님 말씀이 너무 귀하고 좋았는데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극히 일부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때 더 많은 걸 이해하고 받을 수 있었다면 정말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다. 아, 이것이 내가 몽골을 떠나야 했던 이유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들에게 영향을 주길 원하신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원하셨구나. 내가 중간에 서기를 원하지 않으셨구나. 이들이 나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직접 의지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잃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을 위해 나를 몽골에서 뜯어내셔야 했음을 깨달았다. 결핍과 아픔을 겪는 당시에는 그 이유를 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저 그 시간을 받아들이고 견디며 기다리면 된다. 선하신 주님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 시간을 채워가는 것이다. 아멘. 이사야 4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시간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루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옆에서 목도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저도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 가운데 있었던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책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전이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용규 선교사님과의 그런 일이 있기 한 3년 전 일이었어요. 아는 지인으로부터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꼭 한번 만나 달라고. 저랑 지인이었는데 이분이
나를 꼭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좀 부담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보험 영업 쪽 그런 쪽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저를 만나는 이유는 새로운 상품이나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할 게 뻔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됐었습니다. 문자로 연락이 와서 일단은 대답을 안 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나와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는 좀 무시하려고 했었어요. 저번에도 관련된 상품을 하나 들어줬기 때문에 또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었고 저한테는 뭐 특별한 계획도 없었었고 그랬는데 아침에 이제 이것저것 저를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분의 연락이 생각이 났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었죠. 하나님, 이분이 연락이 왔는데 이제 안 만나도 되겠죠? 이제 이 정도면 되겠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의외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나서 그를 위로하라, 격려하라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위로하고 격려는 하겠는데 그에게 실질적인 위로는 그가 만약에 저한테 제안하는 상품을 들어주는 게 실질적인 위로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왔죠. 하나님도 저한테 미안해서 뭐 그 상품을 들어주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안 하시나 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었고요. 뭐 하여튼 뭐 순종해야죠. 그래서 답을 보냈죠. 네, 언제 시간이 비니까 그때 보죠 라고 이제 응답을 했고 해서 그날에 그분이 이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았어요. 가정적으로도 또 힘들고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또 그때가 이제 아마 말일이 다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목표액이 있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이라고. 근데 저의 평소의 마음이었으면 거절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것만큼 도와줬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무리였는데 주님의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상품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듣다 봤더니 저에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받았던 상품 중에 꾸준히 이제 적립을 하면은 보험 상품도 되고 목돈으로도 3년 후에 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마도 저희 아이가 그 미국에 유학 가 있는데 그때 고등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하이스쿨을. 근데 한 3년 후가 되면 이제 대학에 갈 시기가 되고 미국 대학이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재정을 이 돈을 여기다 부어서 그 3년 후에 그 아이가 이제 대학 갈 때 목돈이 좀 필요한데 그때 이 돈을 타서 그때 재정으로 쓰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 재정도 준비하고 이 지체도 또 위로하라는 마음으로 이 상품을 하라는구나. 그래서 뭐 그 상품을 가입을 하게 되었죠. 3년 후에 받게 되는 그 상품이 아마 2천만 원 정도 목돈이 나오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걸 목돈을 찾든지 놔두면은 매달 보험의 혜택을 누리든지 그런 상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3년 뭐 지나갔죠. 지나가고 3년 만기가 이제 되었는데 그때가 딱 우리 이제 아이가 대학에 어플라이를 했고 거기서 합격이 되어서 준비하는 단계였었죠. 그래서 딱 상황이 맞았죠. 근데 그 시기 때 이용규 선교사님한테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이 이제 그때 몽골에 아마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마침 한국에 들어오신다라고 연락이 와서 식사 한번 하시자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났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갑자기 조금 걱정된 얼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왜 뭐 문제가 뭐 있으십니까? 했더니 선교사님이 얘기를 안 하려다가 여쭤보니까 그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원래 이번에 그 몽골에 계시는 다른 선교사님,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좀 모아서 선교사님들 수련회를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좀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좋은 곳에 모여서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선교사님들 수련회를 하려고 이쪽에서 다 기획해서 무료로 그분들을 받고 섬기려고 했던 몽골 선교사 수련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금액을 도와주기로 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갑자기 일이 생기고 상황이 변해가지고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 그 재정을 후원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그래서 굉장히 난감하죠. 벌써 안내들 했고 또 그 선교사님들이 너무 좋아서 그 날을 기대하고 있는데 재정이 펑크가 난 거죠. 그래서 밥 먹으면서 그 재정이 얼마가 펑크가 났는데요. 그랬더니 2천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2천만 원 딱 드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달 타는 그 금액이 2천만 원이었고 또 거기에서 펑크난 금액이 2천만 원이었고 뭔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서부터 좀 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마음인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타이밍에 이 얘기가 내가 들을 수 있었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한쪽 귀는 선교사님과 대화를 했고 한쪽 귀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했고 또 이야기하면서 저는 속마음으론 그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도와야 될 건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맞다. 그래서 내가 3년 전에 이 상품을 너에게 가입하라고 한 거다. 라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계속 파도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더 이상 거부하지 못했어요. 받은 마음이 맞다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잖아요. 하나님이 3년 전에 저의 지인을 보내서 재정을 모을 수 있게끔 보험에 가입을 시키셨고 또 그게 이제 타게 될 때 드라마틱하게 그 금액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했죠. 하나님 원래 이 돈이 갈 때가 있는데요. 이거 저희 큰아이 대학 들어갈 때 쓸 재정인데요. 했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라. 그는 내가 키운다. 맨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있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해결됐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2천만 원 플로잉 하겠습니다. 그냥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십시오. 했더니 선교사님도 놀라시고 그러면서 그때 저의 이야기를 잠깐 드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드렸죠. 아마 그 헌금을 통해서 그 행사는 나중에 들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굉장히 큰 은혜가 임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이 재정도 준비하게 하셨고 그것에 순종하게 하셨고 그 일이 잘 마무리됐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봤더니 그 다음에 저희 큰아이 재정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때 어느 정도 장학금 혜택을 받았어요. 또 할아버지 여운학 장로님께서 우리 향토 장학금을 준비하셨어요. 그 장로님이 우리 손주 거기에서 공부 잘 하라고 첫 번째 등록금을 후원하시다시피 해 주셨죠. 하나님의 빅픽처에는 아름답게 순종을 할 때 결과도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면 그게 최고입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 때문에 힘들어하고 순종하지 않고 미뤄두고 있다면 그러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하고 기쁘게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세월이 지나면 그 일의 이유를 알을 수 있다는 것. 묻고 따지지 마시고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본문 중에서 좋은 글이 있어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깨달았다. 이것이 내가 몽골을 떠나야 했던 이유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들에게 영향을 주길 원하신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원하셨구나. 내가 중간에 서기를 원하지 않으셨구나. 이들이 나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직접 의지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잃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을 위해 나를 몽골에서 뜯어내셔야 했음을 깨달았다. 결핍과 아픔을 겪는 당시에는 그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때는 그저 그 시간을 받아들이고 견디며 기다리면 된다. 선하신 주님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 시간을 채워가는 것이다. 그래야 시간이 지난 후 그 선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얻는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오늘 신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큰 그림 가운데 우리가 운행된다라는 것 너무나도 기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